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모세를 보이는 아론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 아론이 주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대체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똑같이 제사 드리고 또 똑같이 식사로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식을 그대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의 불안이 어떻게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두 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게 되는지, 또 그렇게 2계명을 어기면서 어떻게 나머지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기게 될 것인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단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우상이라는 것은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즉시 내 손에 쥐고 불안을 해결하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도록 대체된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부패하였도다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8절에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부패했다는 의미는 명령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은 속히 떠나고 대신에 자기를 위하여 즉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길에서는 속히 떠나고 자기들을 위하는 길로 속히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참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데는 자신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대체자를 통해서 자기를 돕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며 9절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절에 모세를 향하여 그 백성을 내가 전부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 나의 계획을 실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기로 하십니다. 이 모든 맥락 속에서 이 결론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백성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반전을 이끌어낸 것은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중재 혹은 모세의 중보였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방금 언약식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분노로 바꾸었는가? 그렇다면 또 모세는 어떻게 그 분노를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이것을 서로 연결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함께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에서 분노로 바꾼 데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고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에서 분노로 마음이 바뀌셨죠.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반대로 바꾸었는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체 불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먼저 대체 불가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즉 그 누가 저 백성을 그 강한 애굽에서부터 이곳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 금송아지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대체 불가한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명예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목격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깎아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모세는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가 그토록 신실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대체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또 믿었고 고백했기에 그 하나님에게만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14절에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셨죠. 만족하신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에는 마음이 풀렸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에 혹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으로 인정받을 때, 또 대체 불가한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풀리고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며 또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 불가한 존재이시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할 때 오늘 아침 우리도 모세처럼 그
그 하나님에게만 간절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대체 가능한 여러 수단과 존재들이 많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릴 필요가 없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그 대체자를 찾아서 우리는 여기저기 움직이고 연락해보고 우리의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뜻을 돌이키셔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이 아침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대체 불가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르심부터 또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내기까지 하나님의 대체 불가한 능력과 또 영광과 또 무엇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신실하신 그 성품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